전형적인 가을 날씨처럼 하늘이 굉장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근데 오후가 되면서 급격히 기온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저녁에는 두꺼운 겉옷을 입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밤에는 몹시 추웠습니다. 3일 동안 한 호텔에 묵으면서 느꼈던 것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집에는 푹신푹신한 침대가 있고 따뜻한 이불이 있고 이렇게 추운 날에는 보일러도 켜도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밤에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까닭은 오늘 읽어주신 말씀에 나타난 이 바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제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한국에 있는 우리 집에 가고 싶은 거고 바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그리워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혹시 바울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텐트 메이커인데요. 장막을 짓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유대인 바리새인은 율법을 공부하는 것 외에 한 가지 직업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그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장막을 만드는 기술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네,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요. 이들도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친분이 쌓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갑자기 장막 만드는 일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장막으로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바울은 죽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머무는 동안은 말뚝으로 장막을 이렇게 고정시키잖아요. 그래서 장막을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말뚝을 뽑는 순간에 장막은 그대로 폭삭 주저앉게 됩니다. 바울은 장막을 지으면서 언젠가는 자기의 몸도 장막처럼 허물어질 것을 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는데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바울은 삼층천의 세계를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보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털모자 이런 이야기들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천국에 가면 개털모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보고 온 삼층천의 세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는데요. 그러나 바울의 말 속에서 삼층천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만큼은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요. 빨리 그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살이에 지쳐 신음하며 새 옷을 갈아입듯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소풍 가는 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살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많이 다릅니다.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도 핍박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겪어야 했던 많은 환경적인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런 많은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아도, 따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씀 공부를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선교사가 직접 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사람보다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영적으로 풍성한 혜택을 누리는 그런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 100년대, 그 100년 어간 그 시대를 살았던 바울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그 시대에서 2019년 현재로 날아온다면 지금도 그때처럼 속히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장막을 덧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도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적어도 우리가 바울처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손꼽아 기다린다는 것은 먹고 살기 힘들고 괴로워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피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나라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나 많고 모든 것이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 가장 귀한 은혜는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남선교회 회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젊으시고 힘이 있고 건강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세요. 그런데 이 분들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아닌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른 아침부터 일부 예배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쉬지 않고 봉사하다가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게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20대 때 가장 큰 고민이 나의 비전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뭔 모르고 있을 때는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지도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선생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깊이 하게 되면서 비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집회에 참석하고 청년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강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메시지는 비전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부르심을 원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혼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삶의 자리는 계속해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은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비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목사로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앞으로 전혀 다른 직업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끝없는 고민과 기도 끝에 받은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원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시험도, 고생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나온 삶의 모든 여정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던 그 순간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다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미래의 어느 날에 이루어질 어떤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그냥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10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땅 위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보상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내용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읽을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은 달라요. 그러나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게 될 때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공력을 밝히게 될 텐데,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위해 사는 것도 옳은 태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믿기만 하면 되지, 주일 예배만 빠지지 않으면 되지, 이런 생각은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하는 생각과 다를 것이 없어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그것도 그냥 내어주신 것이 아니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군병들의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동물의 뼈가 달린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어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셨습니다.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셨어요.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는지, 예수님은 군병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기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아들의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욕심이 없으실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한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기울입니까? 금이야 옥이야 싸고 안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길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서 자녀들을 길렀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자식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뜻을 다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실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것은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거기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안 하던 교회 일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형편상 할 수 없는 직분을 억지로 맡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의 삶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 것은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바울은 일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덧입기를 바랬어요. 그렇지만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사실 모든 것이 꿈 같죠. 비현실적인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고 온 바울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하고 선명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평안한 삶입니까? 보람입니까?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그런 수고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꿈만 같아서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삶,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삶의 구석구석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지나간 세월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죠. 사랑도 좋고 성공도 좋고 행복도 좋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위한 이 세상에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위한 다름질을 이제는 멈추고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삶의 자리를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남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